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높은 엿새 후에 그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들을,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하시던 것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 부활할 때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던,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했던 것을 이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심에도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임의로 하시는 말씀인가, 비유로 하는 말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들 슬퍼하고 놀라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더디 깨닫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나시면 그때서야 이제 이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때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너무 일찍 알아도 은혜가 안 되고, 너무 늦게 알아도 이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를 너무 일찍 깨달았다고 해서 꼭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 일찍 알아서 일찍 이것을 전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딱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너무 늦게 지나면 뒷발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뒷걸음치는, 나중에 헛디던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제자들이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런 반응들이, 주님을 배반하거나 그런 반응들이 없었을 텐데, 그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허둥대둥하거나, 또는 그 정도야 허둥대둥 하는 거 다시 돌아오는 거는 괜찮지만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또 주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어찌됐든 때가 되면 너희가 이것을 이제 알았다가 이것을 전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그들이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게 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서기관들이, 또 이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이 성경을 이제 정통한 사람들, 성경을 이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죠. 뭐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목사나 또는 이렇게 교사나 이렇게 되겠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뭐 또 신학자들이랄 수도 있겠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 전에 이렇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이제 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는 한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제 이 헤로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도 서기관들이고, 또 예수님 앞에 이제 엘리야가 와야 되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확정을 하지, 그렇다고 해서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것들을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또 잘못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논쟁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냐 또는 아니냐에 대한 이제 논쟁입니다. 또 저명한 이렇게 신학자고 또 목회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회복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논쟁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회복의 이스라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들이 다 메시아를 알게 될 텐데 이들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회복된 나라가 아니라 우연히 이름을 이스라엘로 쓴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이제 동조를 하는 경우를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고, 이 나라는 우연히 생겨서 이렇게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나라들과 전쟁을 이렇게 하는 악당 나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뭐 유럽의 나라들과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주장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연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우연하게 하는 일들이 있냐?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다. 그렇게 그 이름을 정할 때도 유엔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엔에서 이제 정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워졌고, 이것이 우연이지 않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또한 스가랴서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게 살지만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알게 되겠다. 그러니까 한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에스겔서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어떤 악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깨닫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전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는 앞으로 몇백 년이 더 지나야 되겠죠. 다시 이제 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세워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200~300년 내에는 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훨씬 더 지나야 되고 재림과 심판도 훨씬 더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예언된 이스라엘이고 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곧 임박했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장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엘리야가 안 왔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이 예수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서기관들의 어떤 논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와야 회복이 될 거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거다. 또는 주권을 세우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주권은 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 주권이 돌아가겠다. 엘리야의 사역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주권을 부인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만연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권의 선포가 엘리야에게 있었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엘리야의 손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음을 이제 만방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와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이 해석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 엘리야라고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에서 예수님의 주권성, 예수님의 왕이 되심을 이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반면에 공권력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같은 이런 행정적인 고위직이나 또는 서기관들, 이런 하부 조직이나 공조직, 쉽게 해서 공무원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을 세례 요한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엘리야가 와서 그 모든 주권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해석에서 이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받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 만찬에 항상 엘리야의 자리를 비워놓고 엘리야의 엘리야의 잔을 두고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세데르 만찬이라고 6월절 만찬에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엘리야의 잔이 또 엘리야의 의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와 있고 메시아도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시대를 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되고 그 위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또 심지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의 때가 임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날과 그 시를 준비하는 사람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가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날과 시간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날과 그 시가 되었을 때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도 왔고 메시아도 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재림이 임박했다. 지금 시대다. 지금이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임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임의라는 말은 법에 의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임의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편안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적인 것은 공식은 문서는 공식인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임의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법률이나 공적인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이 아직 오실 때는 아직 멀었고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멀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주님이 내리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그 모든 주장은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엘리야도 오지 않아서 아직도 엘리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무리 성경에 있는 대로 기다렸지만 여러분 멜리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지금 와 있는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게 내어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우해서 목을 자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아주 먼 날, 지금은 아니다, 아주 오래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연히 생긴 것이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훨씬 더 지나야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몰랐다,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되거나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몰랐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 죄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유다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해서 다시 동전을 던졌을지라도 그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때 내가 몰랐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임박한 것으로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연이 아니라 세워졌다면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세월이 70년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가 훨씬 더 임박했고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들을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왜냐하면 뉴스에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뉴스가 나는 것보다 이스라엘 뉴스가 나는 게 훨씬 더 많죠. 지금 7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나라가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많이 아는 것이죠. 그것이 적대적이든지 또는 우호적이든지 두 분류로 그죠. 저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 우리 시찰 목사님들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이렇게 나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명이든지 유명이든지 두 개로 이렇게 떨쳐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이 건국된 이래로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을 정도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알 수 있고 이렇게 지치고 또 이스라엘을 좋아했던 나라들 사람들도 지치게 되고 이렇게 악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넘어질 거다. 기독교인들도 넘어질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렇게 착한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악한 나라인데 이게 성경의 예언이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것이 진행될지라도 알지 못하면 임의로 대우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왔음에도 사람들은 임의로 대우해서 그의 목을 요구했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들이 임의로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심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웠을 때도 사람들이 임의로 알고 임의대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오심에 그분의 징조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임박한 주님의 오심을 깨닫고 심판 앞에 내가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하고 또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 만날 때 그 나팔 소리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을 성경을 잘 알고 깨달았는데도 그들이 그것들을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엘리야가 옴도 메시아가 오심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것에 준비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심판대 앞에서 이 따뜻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